예, 오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에서 22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구속자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 보면서 시작할게요. 우리 전체 숲을 먼저 그려보면은 우리가 요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문까지 서론을 다뤘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두 번째가 4문에서 12문까지 신론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13문에서 20문까지가 인간론이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1문에서부터는 28문까지가 이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의 핵심되는 거죠. 기독론이 사실은 그리스도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래요. 네.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우리가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도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 교리들이 무척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단들이라고 했는데 이단 교리들이에요. 뭐 종속설이라든가 양태설, 양자설, 가연설, 마리아 무죄설 뭐 이런 것들. 카톨릭이 마리아 무죄설을 얘기하죠. 인간이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예수가 죄가 없으려면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에 기초하는 거죠. 시작부터 카톨릭 욕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되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 이단 가운데서도 이 예수와 관련된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무척 많죠.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작년에 중앙일보가 탁지원 현대종교연구소장이죠. 주로 이단을 감별하는 이 기관의 이제 소장님이신 이 탁지원 씨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명. 자칭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50명 정도 있다.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50명 있대요. 야, 대단하죠? 여러분, 제이메스 정명석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도 온 추잡한 일을 다 저질렀는데요. 여러분, 그 밑에서 이 정명석을 도와가지고 여자들 이제 하여튼 추행하고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데 그 이제 여자들 갖다가 꼬시고 하여튼간 그거 뒷일을 했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그 하여튼간 못된 여자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걔는 자기를 갖다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대요. 자기가. 이 뭐야? 예수는 정명석은 성자 예수고 지는 뭐야? 성령 보혜사고 하여튼간 재밌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JMS의 그랜드 신도수가 3만이나 되더라고요. 야, 대단하죠? 뭐 하긴 뭐 신천지 생각하면은 신천지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14만 4천이라고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을 얘기하다가 이게 너무 이제 전도가 잘 된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파 속에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자, 리더에 해당하는 자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따위로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래든 저러든 하여튼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엉터리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기독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서론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본론 들어갑시다. 22일문 먼저 한번 읽고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은 답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으며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예, 재밌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요 한 몇 줄 안 되는 요 세 줄밖에 안 되는 이 문구 속에서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매우 중요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아들인데 그러면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냐.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피조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신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로서 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거 종속론에 대해서 이제 종속설에 대해서 좀 배웠죠. 삼위일체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 양자론도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이 얘네들은 이 예수를 그냥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본다고요.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 여러분 이슬람인들을 갖다가 전도할 때 가장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신에게 아들이 있냐라는 거야. 아니 신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러면 신의 아내도 있고 신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딸도 있을 거고 신의 부모는 없냐 막 이러면서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변론해 드리자면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곰의 아들, 곰 새끼는 곰. 말이 안 나온다. 이해하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 존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동격일 수 있느냐?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셨죠? 신인 동영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들이 이해하는 가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설명한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로서 설명을 한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연결이 깊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적인 생물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낳았다라고 해요. 영원히 낳은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낳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어내거나 낳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영원성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시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야, 안 갇혀 있다라는 거야? 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머리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내용밖에 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과 유한의 차이가 이해가시죠? 우리가 무한한 것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의 그 내용 조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변증 중에 하나, 제가 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 갇혀 있어요? 그것보다 초월해 계셔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를 믿어봐야 뭐예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죠. 신인데.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거나 내 어떤 그 사유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 공간, 물리적 세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죠? 신론할 때 충분히 다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다. 이해하셨죠? 예, 넘어가도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21-2 성육신, 사람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1번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시 공간의 죄악과 죄로 말미암은 질구를 진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타종교에서는 이거 시비를 걸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 종교에서는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부처죠. 그죠? 인간이 신이 된다고요.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다시 합시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은 그러나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분이 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놀라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그냥 천사들을 봤는데도 천사만 보고도 놀래가지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그죠? 그만큼 놀라운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인카네이션 얘기할 때는 인간이 지렁이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비유도 나쁘지 않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그죠? 더 모든 걸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역에만 초점을 많이 가지는데 그렇지 않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참 신인이신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그냥 다 큰 성인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죠? 아기로 왔다고요. 인간 아기로. 그죠?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났단 말이에요. 인간의 아기로 왔다라는 것은 신이 자기의 생명을 인간의 손에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불완전하고, 그죠? 이 참 흠이 많은 인간에게, 실수가 많은 인간의 손에 이 신이 자기의 생명을 의탁했다고요. 맡겼다고요. 이게 가당키는 한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더군다나 신은 어디에 태어났다고? 그 신이 말밥통에. 예, 여러분들,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 헤롯 왕가의,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태어날 수 있겠죠.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의 가이사의 아들로도 태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그래서 이 두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모범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신 인간이 없죠. 그죠? 신이 아닌 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됨으로써. 신이 아니게 된 게 아니죠. 발을 잘해야 된다. 이것도 이단들라.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우리 그런 걸 못 믿겠다.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연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가짜 몸을 입고 온 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까 히브리서 4장에서 읽었듯이,
그죠? 모든 것을 다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함께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아유,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알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 주님이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간혹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 정말 내 아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셔요. 그죠? 잘 아신다고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갑 중의 갑이죠. 슈퍼 울트라 캡숑 갑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여서 가장 을 중에 을로 을도 아니죠. 갑을 정으로 산 거예요. 그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귀한 거죠. 자, 3번 같이 읽읍시다. 양성 1인격.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의 한 인격을 가진 신인이다. 여기다 신인을 쏘세요. 내가 그냥 안 썼는데 두 개의 구별된 본성 가운데 한 인격을 가진 참 신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21문은 예수님을 두 개의 구별된 본성, 참 신이고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자 또한 참 인간이신 이 두 개의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의 신인이었다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이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유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1번 어떻게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유한하고 변화하는 인간의 본성과 한 인격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신비해요.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니까 가연설이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잠깐 그 육신 가운데 머물렀다가 떠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이러한 신비를 받아들이는 예들 제가 한 두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 임산부와 태아의 결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비유가 되죠. 엄마와 태아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피가 섞여요, 안 섞여요? 엄마의 탯줄로 해서 태아로부터 피가 안 가요. 엄마 따로 태아 따로예요. 이해하셨죠? 피가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태아의 혈액형과 엄마의 혈액형은 전혀 다르다. 혼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둘이 다 이게 엄마의 몸속에서 태아가 독립적으로 그죠? 이게 혼합하고 합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한 몸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그죠? 이게 비유가 좀 약하긴 하지만 또 영혼과 육체의 결합도 보세요. 우리 인간 스스로를 보자고요. 우리 인간의 구성하는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구성하는 요소로서 육체와 영혼을 얘기하죠. 이게 우리 한 몸 안에 있다고 한 인격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도 육체가 힘들면 영혼까지 침체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영적 침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 침체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육체가 고통을 당할 때 영적 침체를 당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우울증 환자셨잖아요. 그 우울증이 뭐로 왔다고요? 통풍. 몸의 통풍 때문에 그 통풍이 늘 오면 뭐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고생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깊어져 가지고 몇 달을 설교단에 못 설 때도 있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서로 여러분 보세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잘 그죠? 보세요.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든가 우울증을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귀신 들림과 우울증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비슷하게 같이 나타난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완전하게 이건 우울증이야, 또 이건 귀신 들림이야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것도 사실은 안 돼요. 이해하셨죠? 뭐 귀신 쫓아낸다고 막 죽게 한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무지몽매한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조차도 인간 스스로조차도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다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다? 그건 여러분 교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신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은 신지식 속에는 늘 대전제가 뭐라고요? 불가해성. 하나님이 알려준 것 외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는 척하는 게 더 창피한 거지. 저거 무식한 거지 사실은. 자, 3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취하셨지 인간 예수가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심이지 반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초창기 이단 가운데 이 인간 예수가 원래 신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택한 것이다, 취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양자설이죠. 그렇지 않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이거 뒤에 가서 나오니까 22 나오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4번 넘어갈게요. 신성과 인성은 변질, 합성과 혼합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과 잉크가 연합이 되잖아요. 융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혼합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막 그냥 혼합되어 융합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냐면 인성과 신성은 유한과 무한이잖아요.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게 상상도 안 될 만큼 차이가 크다고요. 이 갭을 서로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한쪽이 한쪽으로부터 변질되거나 한쪽으로부터 그죠? 융합되어지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그런 두 구별된 본성이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이야기한다. 자, 됐죠?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성육신하신 구속자는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으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된 인성을 입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 계실 때만 육체를 입고 계셨지, 인간으로 계셨지.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죠? 인간의 몸을 다 벗어버리시고 인간이 아니시고 신성만 가진 존재로 다시 신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그렇게? 영원한 신인이시라고요. 영원한 신, 영원히 신이시면서 영원히 인간으로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그럼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보세요.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만 있으면은요 이럴 수가 없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에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음식까지 드셨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2번 4-2 구속자의 은혜를 입은 택자들의 영원한 운명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될 때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우리의 부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새 몸을 입을 때 이거 이와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무들의 씨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솔방울로 봅시다. 솔방울. 솔방울 쏠 씨를 봅시다. 아니면은 뭘까? 자두씨?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복숭아 씨? 그런 것들 봅시다. 다
같은 종류예요. 비슷비슷한 씨들을 봅시다. 자, 그래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표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우리 해바라기 씨 먹을 때 이 씨하고 저 씨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아, 예, 씨끼리는 안 나죠. 안 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심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소나무가 똑같은가요, 다? 소나무인데 모양이 다 똑같이 가지 전부 다 소나무보다 가지 이 전부 다 가지 10개씩 있고 그 굵은 가지 10개 거기에 장가지 5개씩 딱딱딱 이파리는 딱 12개 공식 딱 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나든가요? 모양이 똑같은 소나무 하나라도 봤어요? 못 보셨죠? 씨는 같은데 모양이 같은데 어때요? 자라고 나면 다 다르다고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요. 그와 같다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바울이.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새 몸을 입게 될 거죠. 네. 네. 너무 많이 나가네요. 그만 나갑시다. 5번. 왜 이 죄인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속자는 신인이 되셔야만 했느냐. 첫 번째,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을 써놨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가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폈으니까 금방 읽었고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가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으로 우리 육신을 입고 왔다.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기 17절 18절도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을 될 이유가 뭐라고요? 왜 복잡하게 굳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행하시느냐?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지은 그 죄를 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런데 사람으로는 담당이 되지 않죠. 사람만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갖다가 여러분들 면제해 줄 수가 없어요. 면죄부, 카톨릭에서 말하는 면죄부는 잘못됐어요. 자, 여기 참고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9편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7절. 시편 49편 7절. 사람의 죄를 사람이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편 49편 7절.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49편 7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읍시다. 시편 49편 7절로 8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죠?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고요. 면죄부가 가당키나 하냐고요. 안 된다고요. 속전 인간은 인간을 갖다가 속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왜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너무 비싸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될 그 값 자체가 깜냥이.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면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돼서 오신 거죠. 이걸 갖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랑하시되 공의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또 다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자,
진도 좀 빨리 나갈게요. 22문 계속 읽어봅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답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이다. 죄 없는 마리아가 아니라 죄 없이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여튼 그래서 자 6번 22-1번 참 하나님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참 몸을 취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바디 육신이에요. 가연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 있는 영혼. 지각 있는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육체만 취한 게 아니라 인간의 지정이 감정 그죠? 다 취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때 보세요. 아픔도 경험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아시고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죽을 만큼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 그죠? 나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있어라. 그죠? 사람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취하심으로써라는 말을 써요. by taking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신성의 변화 없이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변질이나 합성과 혼합이 없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셨다. 설명이 조금 이런 거예요. 취하셨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시자 사람이라는 신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 그 안에 있는데, 그죠? 거기 속에서 그 신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 안에 또 인성을 취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셨다. 그게 아까 말도 어렵죠. 처음에 했던 거 양성 1인격 이해하셨죠? 자, 양성으로서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7번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심.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임신되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의 출생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신론할 때도 16문에서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다. 이 죄론 다룰 때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는 반면에 예수님은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ing태하셔서 태어나셨어요. 씨가 다르다라는 거죠. 유전자가 다르다라고는 좀 말하기가 어렵어요. 이제 그 뒷얘기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심었다. 그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마리아로부터 죄 없이 태어났다면 그러면 마리아는 죄가 없었단 말이냐? 그 말을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죄 없는 인간에서 태어나야지 죄가 없는 거 아니냐. 마리아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변론하려고 만들어낸 게 카톨릭은 마리아 무죄서를 교리로 택한 거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리서 제 411조 하느님의,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가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전 지상 생애 동안에 어떠한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이 자범죄를 안 졌다라는 거예요. 493조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녀의 일생 동안 어느 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508조도 그래요. 마리아는 그녀의 잉태의 첫 순간부터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전적으로 보존되어 그녀의 일평생을 통하여 모든 자기 죄의 자범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같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죄가 오염 없이. 이게 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다는 건 진짜 카톨릭 교리의 오리가 뭐냐면, 자, 마리아가 죄 오염이 안 돼가지고 죄 부패성을 안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어머니도 죄가 없는 인간이고 그 아버지도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지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카톨릭의 논리로 하면은, 그러면 다 마리아 족보는 전부 다 뭐예요? 죄가 없는 족보라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물론 그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의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떳떳해지실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우상의 교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그녀의 인성을 받아들였지만 죄성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다.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해석해요. 이게 뭐 신비적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뭐 이게 뭐 설명은 사실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 보세요. 아기가 그죠? 산모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 그죠? 거기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생물학적으로 그죠? 착상이 돼서 거기 속에서 아기가 생길 때에 그 속에 유전자가 담긴다고요. 그 유전자 속에는요. 아빠가 아무 짓을 안 해도 거기 아빠의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엄마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씨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씨. 그래서 그 씨로 찾을 때는 그 남자의 씨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유전자가 없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사실은 이거 완벽한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냥 우리는 그냥 성령의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뿐이다. 혹시 여기 불만이 있으신가요? 그럼 카톨릭으로 가시게요. 거기가 더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하지. 왜 인간을 갖다가 신격화시켜?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갑자기 의인을 만들어내면 어떡하냐고.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9번 적용 1. 택자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택자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완전히 받으시기에 완전하셨다. 2. 택자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기에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에 완전하시다. 보세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 분이시죠. 완전한 신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고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깊이 당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품으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죠? 그리고 또 패역한 자들을 볼 때는 분노하셨죠. 화도 내시고 역정도 내시고 인간의 인격과 감정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사셨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리신 시절에 기적을 안 행하셨어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병을 얼마나 많이 고치셨어요. 그 동네 의원들 그것도 고치서 부잣집에 가서 그 병든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부장의 하인 같은 그런 것들. 그러면 거기서 돈을 좀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그
뜯어내시려고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을 만큼. 근데 안 하셨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요, 여러분.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일이 처음이시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 전에는 기적을 안 행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남은 모든 생을 어떻게 사셨다고요? 힘들게 사셨다고요. 고생으로서 인간의 아픔을 그대로 인간의 방법을 고스란히 다 겪으시면서 우리 같이 사셨다고요. 왜 그러셨다고요?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긍휼하고 우리를 채울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이 구속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